축복합니다. 네, 그 혹시 그 속회별로 날짜를 다 정하셨어요? 그 혹시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셨나요? 아직 얘기 안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기쁨 수업은 며칠 하셨어요? 21일 하고 26일?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축복 수업도 하셨어요? 3월 31일.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소망숙도 정하셨어요? 4월 2일. 4월 3일이죠, 영광숙은. 4월 3일이고. 찬양은 4월 7일? 9일은 안 돼.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8일, 9일이 연애예요. 구미에서 하는데, 8일, 9일이 연애입니다. 그것만 피하면 돼요. 10일? 네, 10일이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10일 괜찮아요? 한번 그냥 해보죠. 일단 준비를 제가 여기서 차가 갈 거니까. 형님이 좀 준비를 해달라고. 또 너무 피곤해서 자칫 가시면 안 되는데. 또 거기가 5시다. 4시. 그러면 그 다음 주 가셔도 되고, 뭐. 신방을. 마음대로 그걸 하면. 그래서 그날 잡아요. 그래요? 그러면 10일 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축복석 31일, 소망석 4월 2일, 그리고 기쁨석은 21일, 26일. 네, 됐죠? 네, 영광석은 3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라는 분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참 대단하다 그런다, 궁금하다 그러면서 찾아왔었어요. 자, 그런 내용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자, 이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그러니까 명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명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명성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성,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이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스바 여왕이 이제 그렇게 해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이루죠. 그죠? 이게 합당한 그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마다 하나님이 심은 게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는 뽑힐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심어진 사람들 같고 유력한 사람들 같고 다 그런 것 같아도 그 중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다 큰 교회 목사인 것 같고 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좋은 거예요. 함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영적으로 만족해함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며 걸어가는 게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 안에 거할 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을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세우셨을 때 이렇게 내용이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내용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실 때 인내하며 걸어가면 그게 다 갖춰지고 주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구비되게 하시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를 구비해서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다 얻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 순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은 것은 그래서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건 이게 결국엔 뽑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솔로몬에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때 이제 방패, 이게 얼마나 이게 나라가 잘 살았으면 보시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자, 이거 제가 왜 읽었냐면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말년에 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 떠나죠. 자,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나중에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면 나라가 갈라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뒤에 성경 보면 나옵니다만 르호보암 때 이게 그 애굽한테 다 뺏깁니다. 이 큰 금방패들이 다 뺏기고 그 성경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를 르호보암이 놋방패로 바꿔서 쓴다고 나와요. 참 이게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광이 그죠?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면요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쫙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영광이 떠납니다. 보세요.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분명한 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니까 결국에는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당장 지금 막 아무것도 없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11장 1절 볼까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사랑.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확 바라보고 악망하고 그런 거잖아요. 응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랑은 두 마음이 안 돼요. 바라보고 응시하고 바라보고 이게 두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사랑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3절 4절도 볼까요?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명철해도 흐려질 때는 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명철해도 흐려질 때가 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 옆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 그죠?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흐려질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이 흐려질 때 제 아내가 저를 붙잡아주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라는 것도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느냐도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복된 자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에게 그래서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쭉 13절까지 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거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한테 계속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도 솔로몬이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하셔요.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심판을 즐겨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참다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데도 심판 안 해요. 다윗을 보시면서. 심판 안 하고 너희들 왕조가 계속 유지되게 해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40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요 심판을 절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심판 메시지를 너무 강하고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칫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의 메시지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설교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경우에 너무 이게 강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결국에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가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보면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참으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아멘하면 모든 것들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십시오. 이제 14절만 한번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제 14절부터 쭉 계속 대적들이 막 일어나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때문에 잘해서 편안하게 살게 된 거잖아요. 편안하게 물질도 풍부하고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막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나라를 괴롭히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이게 물질만 편안하게 물려준다고 다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물질만 편안하게 갔어요. 근데 신앙 안에 온전히 거하니까 결국에는 막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뭐 좋은 직장 갔다, 좋은 물질을 얻었다, 뭐 이제 편안하다 이걸로 여러분 다 됐다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요. 그래서 내 떠날 때 뭐 힘들지 않은 거 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저는요, 저도 제 자식이 있으니까 제 자식 그 다음도 복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이걸 애들한테 신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우리 아내도 그래서 뭐 새벽 예배 마치면요 꼭 가서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머리맡에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영광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광이 계속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장 봤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나라를 이제 갈라지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탄생하는 내용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보십시오. 특별히 38절을 볼까요? 38절. 11장, 네, 11장 38절. 11장 3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보시면 결국에는 다윗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 생활해라. 너도. 그러면 견고한 집을 줄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고, 근데 이제 읽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에게서 너에게 지파를 떼서 주지만, 다윗 왕조는 계속 지켜질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은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자기 길 쭉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견고한 집을 얻었을 텐데. 근데 이게 마음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는데 백성들이 저리로 가면 어떡하지? 저기에 정통성이 있네. 나 어떡하지? 계속 비교하다가 르호보암하고 비교하다가 남유다를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막 마음대로 제사장스 만들고 막 성소 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여로보암이 큰 죄에 빠져서 이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비교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주어진 길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주께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이제 북쪽 지파가 이제 배반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배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배반하게 되었는가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북쪽 사람들이 와서, 이제 너무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잠깐 있어 보시오 해서 이제 신하들과 대화를 나눠요. 처음에는 이제 나이 많으신 그룹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이 많으신 그룹들은 아버지 때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조금 편안하게 합시다. 그러면 오히려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과 같이 큰 사람들은 아니에요.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먹이는 거지.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 듣죠? 젊은 사람 얘기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 그때 지지난주가 봤잖아요. 지혜라는 거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수용적인 자세가 있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가 이 아들한테는 없었어요. 듣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계속 성전에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 지낼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반될까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겁이 난 거예요. 약속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거기까지 갈 것 없어. 여기서 예배드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죄가 됩니다. 죄가. 이게 큰 죄가 돼요. 여로보암의 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혼란을 대립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혼란해져요. 북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혼란에 거듭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당신 이러면 망할 것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선지자가.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손을 탁 들고 저 인간 잡아! 그랬어요. 저 인간 잡아! 그랬는데 갑자기 손이 확 마비됩니다. 손이 마비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기도했더니 회복이 됩니다. 고쳐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봤잖아요. 그럼 두려워서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로보암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요. 더 못된 짓 더 많이 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요. 뭐 고침받고 기적 경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진짜 바뀌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택함 받은 자예요. 어떤 병 고침받고 복 받고 이걸로 여러분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택한 백성이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한테 외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절대로 거기서 누가 뭘 주든지 누가 밥을 먹자든지 뭐 같이 자자든지 해도 거기서 먹고 자지 마라. 그냥 넌 무조건 돌아와라.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중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니까 나한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괜찮다고 했다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이도 지긋한 선지자가 그래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갔어요 또. 그랬더니 거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너 죄 지었다고. 그래서 가는 길에 그만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왔습니다. 분명히 그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누가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 얘기 쉽게 덥석 물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내 안에 온 말씀 그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혹시나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남의 응답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남의 응답,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남의 응답 있잖아요. 그죠?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네. 그거 신뢰하다가, 그거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 기도 받으려고 하고, 막, 남이 나한테 해주는 응답 받으려고, 그거 막 쫓아다니다가 막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응답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한테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말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셔야지 남의 응답을 쫓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여로보암 아들 얘기 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